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매일 여러분과 욥기서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욥기서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자, 욥은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죠. 욥하면 고난하면 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오늘 첫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욥이 던져주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언가를 파악하시고 읽으셔야 되는데, 욥의 결론은요, 어떻게 끝나는가를 한번 미리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욥의 결론이 42장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구절 17절로 끝이 나는데, 뭐라고 하면서 끝이 나는가 한번 볼까요?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욥의 이야기를 오해하는 것은 욥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갑절이나 복을 주시면서 그가 노후에 아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니까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고 하는 해피엔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저와 함께 읽어보신 것처럼 욥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욥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마지막 단어예요. 죽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죠? 우리는 다 저마다 웬만한 그 책을 한 권 다 쓸만한 스토리들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인데, 그 인생의 끝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끝이 나는 거죠. 뭐예요? 이 땅에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이 세상의 권력자였든 저 그냥 천민이었든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복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의 시작과 끝만 봐도 이 욥기 전체의 핵심과 성경 전체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 욥기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지금 5절까지 읽었는데, 욥의 시작은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인품이나 그의 재산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뭔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어떤 믿음의 성숙한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라는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욥기 같은 경우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시작부터 욥이라는 사람은 완벽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한 게 다 이 세상에서 누리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욥은 의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그 욥을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생각하는 그 복, 욥이 생각하는 그 의가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욥이 그냥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관점으로만 읽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욥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의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유한한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욥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 욥기에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제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욥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징벌로서 고난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의 고난은 욥의 죄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로 욥기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할 때 자꾸 툭하면 저 사람이 뭐 고난을 당하네,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나, 빨리 회개하세요,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욥기를 저하고 다 읽고 나면은 그 생각이 싹 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징벌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혼내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이라는 거,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의라는 게 근본적으로 에노스가 뭐라고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 그러니까 그 유한함을 과연 네가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한한 복을 바라보는 순간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 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 그것이 축복이라고 욥기는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욥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어떤 복에다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단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복인가? 그것이 감사의 이유인가? 물론 그것도 감사의 이유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한다면 언젠가 그 복이라는 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영원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자는 이야기를 욥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욥은요 어제까지 그 유한한 복을 기대하면서 그 유한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완벽해 보이는 욥도 내일의 시간을 몰랐던 거예요. 그죠? 모르죠, 절대. 근데 그 내일 하루아침에 극심한 고난이 자신의 삶에 주어질 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 같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내일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시간에 내가 더 집중하고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바로 세울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겨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여겨지신다면 그걸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세요. 그 복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사랑으로서 실천하고 선포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를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